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벌써 8월의 첫째 주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집에 오신다면 어떨까요? 혹시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미운 마음이나 나쁜 행동은 없었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마음속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 현장으로 출발! 친구들, 오늘은 벌써 8월 첫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난 7달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님 가운데 찬양하며 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해요. 자, 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드리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함께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 아침, 생활에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심도 감사드리고 우리 각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불평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서 답답함에 짜증도 부렸고 매일 돌보아 주시는 부모님께 투정도 부렸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예배가 길어지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도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인도네시아와 한국 그리고 온 세계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도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항상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드리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속히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자, 방금 암송한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암송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누구나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루디아의 집이나 또 마가의 다락방, 이러한 사람의 집에서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푸른 초원이나 아니면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정해져 있는 예배 공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예전의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한 여자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시던 시절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지역은 크게는 2개의 지역, 아니 3개의 지역 정도로 나뉘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 이렇게 하면 2개의 지역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유대 땅, 유대 광야 지역이 있고요. 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의 유대 지방, 북쪽의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방이었고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와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유대인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배를 우리만 제대로 드리고 있어, 너희는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는데 보통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사마리아를 직접 지나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던 중에 수가라고 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가라는 성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마을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는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예수님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낮 12시가 되어서 우물물을 기르러 오는 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작은 동네예요.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 예수님 곁으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자 그 여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친구들, 옛날에는 집마다 우물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가야 됐어요. 또 거기에서 빨래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보통은 아침에 해가 뜨겁기 전에 아침 일찍 물을 길어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자들끼리 같이 이야기도 하고 동네 소식도 전해 듣고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계실 때에 한낮 12시가 되어서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다른 여자들과 만나기도 싫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섞는 것이 싫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었거든요. 그전에도 남편이 있었지만 다 남편이 떠나갔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래 자기의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여자가 그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몰래 낮 12시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을 건네시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자는 이상했어요.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퉁명스럽게 이야기한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입니다.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런 물 있으면 나 좀 주세요. 나도 목마르지 않고 여기 우물 다시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뭐 난 남편 없는 여자예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요. 당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맞네요. 당신이 지금까지 4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것도 당신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죠. 이때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걸 그때야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자가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장난처럼 대화를 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 선지자시네요? 라고 물어보면서 여기에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었어요.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던데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 건가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여자가 비록 개인적으로는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단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곳 사마리아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기 전에 자, 그럼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싫고 뭐 예배드리는 거 그냥 꼭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만나야 해요. 무엇을 만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장소에 있으면 막 약속 장소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장소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서 뭐 해요? 같이 놀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대화하기도 하고 같이 좋은 것을 해요. 자, 하나님과 우리는 예배 시간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곳에 나가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은 앞에 계시는데 우리 친구들끼리만 막 다른 거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약속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예배이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대답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 찬양을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주님과 만났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고백이란 걸 해야 해요. 고백은 뭘 고백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고백한다 그러면 사랑 고백하는 거 얘기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도 고백해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지만 본래는 모두 죄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어야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이제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어야 해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화돼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가 대화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의 지식이 하나하나 더 쌓여져서 지적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성숙하게 변화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꼭 이루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거짓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거짓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 가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생각하지 마요.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하나 삶 속에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와는 다른 오늘, 그리고 오늘과는 다른 다음 주,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변화되어 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된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하고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는 그 장소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 가르침 받은 대로 변화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리고 영으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배운 대로 변화되길 작정하는 우리 참빛교회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을 지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깨달은 대로 삶의 변화를 추구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난 이렇게 살아봐야지, 난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의지도 심어주시고 할 마음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심한 것들을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드려줘서 고맙고요. 8월 달에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예배 끝나고 난 복습 게임도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요, 9월 달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성경학교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하고 지난 1년 동안, 아니 1년 반 동안 너무 못 만났는데 그래도 줌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성경학교를 다시 함께 모이기로 하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기대하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조금 있다가 줌으로 복습게임 때 다시 만나고요. 또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그럼 모두 다 안녕.